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반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이것을 더욱더 알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중에 창조에 대한 부분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소한 타락, 홍수, 분산까지 창세기의 그 태고 시대를 좀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제 페이지로는 40페이지인데 같은 페이지일지 모르겠네요. 40페이지 타락,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혼돈하고 공허한 데서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에 여지는 있었죠. 인간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세워지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불순종할 것이냐에 대한 택함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중요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될 텐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타락의 장, 타락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3장에서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아실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내용이 있고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 지금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뱀이 이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 꿰어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제 꿰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이 많아요. 이 창세기 3장을 쭉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뱀이 벌써부터 거짓말을 섞습니다. 이 뱀이 교활하게도 거짓말을 섞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섞어서 이제 이 계략이 시작이 된 거죠. 여자가 그 뱀의 잘못된 말을 짚어줍니다.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딱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이 하와도 약간의 그 거짓을 섞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한테 말하죠. 아니,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즉 죄의 원형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보여주는 거죠. 죄의 원형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 지혜롭게 된다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돼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즉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돼서 절대적인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밑에 바로 다음 단락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하게 지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부터 강하게 이런 것에 선악과에 흔들리지 않게 지으셨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만 있고 하나님께서 순종만 할 수 있는 로봇처럼 만드셨다면은 불순종이 존재하는 이유도 없겠죠. 실제로 순종과 불순종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오직 순종만 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고등한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선악과를 왜 거기에 두셨냐?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있었냐? 근데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나 마나하게 된 거죠. 뭐 어느 곳을 가든 순종할 것들밖에 없다면 불순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선악과가 그런 자유의지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런 질문이 또 들어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흔히 하는 질문.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면은 나는 아주 행복한 타락이 없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과연 내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자신 있으세요? 나는 선악과 안 먹을 것 같다. 누구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순종과 불순종에서 항상 순종을 선택하면서 사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불순종을 택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의 불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삶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히 성경에서 서술해 주지도 않고 다만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죄를 가져온 거고 과연 우리는 그 한 번의 불순종도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가? 즉 아담과 하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타락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대로 최고의 권세를 내어주실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반역하는 인간을 즉시 처단하여 제거해버리시는 무자비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죠.
근데 여전히 복은 존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인간을 향한 복은 존재하지만 그 생육과 번성이 힘들어지는 거죠. 괴로워지는 거죠. 임신에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건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유지하시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생육과 번성에 있어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렇게 형벌을 내리신 거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시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대로 남자와 동등하게 돕는 배필이었던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또 아담 또한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갈고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게 인간에게 복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즉 복분이었던 것이 그 복에 이어서 심판들이 형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여기 다음 단락에 보면은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유지하는 아름다운 관계들 역시 타락 이후로 크게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직접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시는 관계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고 아담의 타락, 그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가깝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소원해졌습니다. 타락 이후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든지 아담의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지죠. 이제 더 이상 타락 이후로 짐승들이 순순하게 인간의 지배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또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죠. 이것이 자연과 인간이 이제 소원해지고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결실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간 상호관계도 왜곡되었다고 표현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서로를 원하고 또 뭐라고 돼 있죠? 말씀에? 그러기를 원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져 물으실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를 비난하죠.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연합으로 만들어주신 그 관계가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지배권 다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것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대표되고 있지만 모든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즉, 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했던 그 마음이 결국 모든 세상에 타락을 가져와 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기 3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시복음, 어려운 말이에요. 뭐냐면은 첫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예언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와의 계보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결국 승리케 한다는, 죄를 이기게 할 분이 나타난다는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인 인류가 계속해서 뱀,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괴로워하겠지만, 무너지고 쓰러지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죄를 이기게, 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회복의 선언인 거죠.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회복을 표현하는 물건이 하나 더 나오죠. 여기서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이제 가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죽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보자면은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가죽옷은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이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가죽옷은 생명으로 그들을 이 인간들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선악과를 먹은 타락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과 후손, 창세기 4장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신학자들은. 첫 번째로는 가인의 제사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죠. 근데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성경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 가인은 그저 자신의 것으로 드렸어요. 아벨도 자신의 것으로 드렸죠. 그래서 그랬을 때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들의 마음 상태, 그 믿음의 상태가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게 우리로서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화를 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온유세임이 다 로또를 샀어요. 둘 다. 토요일이 돼서 딱 봤는데 온유세임만 딱 됐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을까? 화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인데 가인은 지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서 화를 내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인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을 때 화가 났죠. 화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는데 그때 자신의 선택이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아벨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느냐의 그 자유의지의 갈림길 안에 있을 때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죄가 그러니까 그 사냥 자세 알아요. 동물들이 사냥하는 자세. 사자 같은 게 엎드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다르죠. 그 정도는 달라요. 아벨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이 더욱더 심각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인 거죠. 그랬을 때 가인은 그 부모와 같은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밭을 갈아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서 도망다니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벌에서 더 나아간 거예요. 아담은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소산조차도 끊어버리는 죄, 더 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가인의 후손. 그러고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가 궁금증 몇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는 근데 가인 역시도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보면은 가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죠. 죄가 너무 많아서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아니, 널 죽이는 자는 너보다 7배나 많은 벌을 받을 거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죄인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건 그거죠. 흔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갖는 의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려 하는가? 돌아다닐 때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는가? 사람은 이제 넷밖에 안 됐고 셋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이름들은 다 날려요. 가인과 아벨만을 낳았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낳았을 텐데 그들의 이름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린 거죠. 가인과 아벨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날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넘어가서 가인의 후손들을 좀 보자면 빨리 달려가야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점점 더 죄악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이 누구는 악기를 다루고 누구는 쇠로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점 다양하게 인간의 군상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번성과 함께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라멕이라는 인물이죠. 라멕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죄를 지어요. 욕심과 무절제함,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보복하고 살육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가인, 아까도 얘기했죠. 가인이 아담에 비해서 죄가 늘었는데 가인에 비해서 라멕도 그 죄가 늘어납니다. 그 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이 쭉 이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도 표가 있죠 지금. 네. 표가 있으면 표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의 후손으로 7번째 에녹이 있고 가인의 후손으로도 7번째, 그러니까 가인 쪽으로도 7번째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에녹은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셋의 후손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계보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예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넘어가서 3장 홍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했지만 인간들이 번성했지만 마찬가지로 악도 번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세요. 그러나 다만 이 노아를 남겨두셔서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는 다 설명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5장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점. 그 6장에 딱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지금 잘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이들까지도 무분별하게 결국 결합되고 또 모두가 악에 치우쳐서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러면 46페이지를 좀 볼까요? 46페이지에 보면은 어디부터 좀 보시면은 네 번째 줄 그러나부터 좀 볼게요.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을 오히려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지게 이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이 땅을 오히려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뜻해요. 가인과 라멕에게서 보였던 그 폭력과 압제가 세상에 가득해졌고 이제 무법천지가 된 거죠.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파산 직전에 이른 겁니다.
부패하고 망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한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요. 지난주에 안식도 내가 힘드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한탄도 후회된다, 후회돼, 내가 괜히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잘못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무능하여 어떻게 할 수 없이 탄식만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인간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 추궁이며 정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심판과 또 보존, 회복이 있다고. 여기서도 보존과 회복하시죠. 그것이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노아까지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또 동물들 태워서 그 심판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죠. 47페이지 새 출발입니다. 홍수가 끝이 나고 홍수가 그치고 이제 모든 생물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아까지도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다시 죄가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후에 보면은 죄가 득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또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죄가 가득하면 또 홍수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시죠.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5분만) 쉴까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막 눈이 막 감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5분 쉬지 말고 5분 일찍 끝내달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빨리 달려가 보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세 아들을 낳죠.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아버지에게 실수를 하는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함은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떠벌렸죠. 아버지가 술 취해 누워있다. 다 벌거벗고 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난 후에 저주를 하죠. 함의 자손은 이제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게 하는 저주를 내렸고 또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어준 셈과 야벳 후손에게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가나안이 되고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나중에 셈의 후손이 함의 자손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또 여러 민족과 방언으로 나뉘게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장은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보면 야벳의 후손은 대체로 지중해 북쪽 유럽으로 갔고 함의 후에는 지중해 남쪽과 아프리카, 셈의 후에는 지중해 동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의 후에가 아프리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프리카 민족들이 더
열등한 민족이다. 왜냐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문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히틀러 때입니다. 히틀러 때.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아, 다 까먹었어. 그 민족에 우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게, 그런데 이러한 논지를 썼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저 지역이 흩어졌을 뿐이에요. 이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지는데 우리가 이 흩어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간의 임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하고, 물론 저기가 있죠. 물론 독신의 은사를 가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흩어짐이 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듣게 될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복음이 전해지듯이 이들도 생육하며 번성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할평지라는 곳에 살면서 서로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이라고 불리는 탑이었죠. 바벨. 우리가 예전에는 그 탑을 하늘 끝까지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다라고 봤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홍수를 겪었기 때문에 높게 쌓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홍수를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늘 높게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욕망에는 그런 게 있대요. 그거 아시죠? 그 유현준 교수가 얘기했는데, 더 현대 건물이 있고, 삼성은 어떤 건물이었지? 어쨌든 그 대기업들의 건물이 그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은 그들의 시총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은 건물도 높게 짓는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그 DNA에 있는 거죠. 높게, 더 높게 남들 위에 서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높은 건물이 곧 그들의 힘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해요.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강함의 상징이 되는 거고, 실제로도 그것이 강함이 돼요. 그랬을 때 이 바벨은 의미가 있는 거죠. 높게, 더 높게 짓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죠.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점적인 것은 그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성읍과 탑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발명하고서는 탑을 가진 거대한 도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면서 힘을 키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권세를 행사하는 자치적인 도시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 우리가 모여서 스스로 권세를 행하는 자치를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 바벨 사람들끼리 우리의 자치를 하겠다. 그리고 하늘 높게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즉 이게 선악과의 동기와 바벨의 동기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 곳곳에 발견되는 죄의 원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에요.
선악과가 그러고 바벨이 그렇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겠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을 심판하신 거죠.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언어를 틀어버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화하지 못하잖아요. 한 뜻이 되지 못하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잖아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흩으시는 것으로 끝을 내냐? 아니죠. 그거는 일방적이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워서 이뤄 가시려고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음 계보가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나옵니다. 그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계보를 보실 때는 유념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7과 10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랬을 때 7은 정말로 완전한 수를 말하고 10은 완전수 가운데서도 더욱더 법적임을 뜻해요. 더욱더 율법적인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계명이 10계명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였어요. 뒤에 보면 앞에서 보면은.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입니다. 정말 딱 10대일까요? 그 사이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나 지워버린 거예요. 왜? 10대를 맞추는 거죠. 완벽한 계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셋을 뽑으라면은 누굴 것 같으세요? 딱 셋.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 사이에 누굴까요? 중요한 인물.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 셋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계보. 맞춰서 아주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족장시대 못 넘어갈 줄 알았는데 족장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태고시대를 다뤘다면 창세기가 지금부터는 족장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 중요한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족장, 그 아브라함 족속들의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게 이 족장시대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되었겠죠. 이 족장시대에 같이 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족장시대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을 해요. 욥을 선택했으면 욥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가 나왔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예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 언약 백성을 위한 약속을 최초로 받은 자로 이 약속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선민 이스라엘, 유대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서 너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너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도성을 쌓던 그들이 이제 막 모여서 뭘 하려고 했다가 흩어졌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바벨은 그러려다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영토와 국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큰 민족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내 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냥 통일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죠. 이제 불임이었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그러니까 무리였던 거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자녀를 주시는 거죠. 사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자세하게 다뤄야겠네요. 쭉쭉 가봅시다.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먼저 하지 않고 쭉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를 하죠. 하란에서 이주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이제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왔어요. 이제 떠나왔지만 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요. 이 애굽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노리는 겁니다. 누가? 애굽에 누가? 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날 죽이고 차지하겠지? 그러니까 속입니다.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편법을 써요.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편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사라를 취하려 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왜요? 지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록 아브라함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따르지 못하지만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사라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등장하죠. 롯. 아브라함은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인 롯을 아마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롯 식구들과 아브라함 식구들이 분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롯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생각하는 거죠.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자녀야. 롯에게 상속이나 하자. 롯을 잘 키우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되겠지. 네? 결별을 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롯의 구출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듭되는 하나님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또 조카 롯마저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 상속자가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은 큰 민족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고 싶어합니다. 또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으로
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건데 그런 편법 좀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인 언약식을 합니다. 이 언약식을 하면서 이건 진짜 확실한 약속, 공식적인 공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공증해주면 그게 확실한 저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증을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재물을 쪼개고 그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그 언약식,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를 통한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한 자손이었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편법을 써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생소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의 자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가 90세 일 때. 이때도 사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뭔 애는 애입니까?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십니다. 누구일까요? 누구? 아브라함, 이삭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17장 언약의 표징, 중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롯의 구원, 다 중요한 내용인데 구속사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안 같아서 오늘 이삭까지는 끝내고 싶은데 10분 남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려왔어요. 태고 시대 끝내고 족장 시대 못 올 줄 알았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너무나 귀한 자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결국 사라는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삭이 최종의 상속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이삭이 상속자가 결국 아브라함의 직통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마엘로서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내 직통, 내 자녀, 내 상속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저거 내놔, 저 이삭 내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과연 정말로 이삭이 죽을까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하나님 결국 구해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할지.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증거잖아요.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분명히 저기 주실 텐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앞서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일대로 계속해서 시도했던 것을 멈추고 확실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뜻하죠.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로 모면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쭉쭉 넘어가 봅시다. 이스마엘의 후에 이 부분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이고. 거기는 꼭 읽어보세요. 그 이스마엘과 또 청년 이삭에 대한 부분은 꼭 읽어보시고 여기서 마치시죠. 네, 한번 1시간 5분. 5분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5분 동안 읽어보시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삭, 야곱 쭉쭉 거대한 물줄기 외에 그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롯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우리는 쭉 구속사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목표는 출애굽기까지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반 또 1시간 동안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세상을 꾸려 나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니 속히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